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목을 좀 같이 합시다. 복음은 참되고 온전하다. 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미쳤다 소리를 미쳤다라고 소리를 듣고 있죠. 그러나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내가 전한 것은 참되고 온전합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당신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지금 변명하는 내용의 한마디죠. 복음은 뭐라고요? 참되고 온전하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먼저 지금 바울은 신분을 받고 있죠. 지금 누구 앞에서요? 지금 총독,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 신문 받는 게 우리가 보통 봐서 우리가 죄인이 이제 내가 선고를 내리기 전에 변호인이 쭉 변호하지만은 마지막으로 이제 피고인에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은도를 내리기 전에 당신이 할 말을 주겠다. 이번에 보니까 고유정에게도 이제 쭉 몇 차, 3차 이렇게 지나면서 4차 때 공판하면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재판을 내리기 전에 너의 하고 싶은 말을 해라 했더니 걔는 끝끝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정말 억울하게 성폭력을 당하는 입장에서 순식간에 내가 수박을 자르다가 찔러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자꾸만 자기 주관만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죄 없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나는 지금 죄 없다 얘기가 아니라 자기 변명하라 그러니까 자기 변명을 다 내려놓고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시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예수 증언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죄인된 몸이 되었고 이 자리에 섰다. 그러므로 끝까지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당신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것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변호대, 이 신문의 변호를 지금 증언하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주 골자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렇게 내가 죽여야 된다는 이 재판선석에 섰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질문. 오늘 오후 시간에는 질문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얘기는요, 지금 보세요. 거지 모습, 죄수의 모습으로 있는 바울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의리의리하게 비단 옷을 입고 왕복을 입고 굉장히 계급장을 달고 있는 총독과 아그리파 왕, 이 사람들은 지금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을 택할 것인가, 이 사람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죠?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를 택하고 싶어요, 지민아? 이쪽이 아닐까요? 아무 고통도 없고 지금 위급함도 없고 뭐 끓이김이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이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 죄도 지은 것도 없어요. 폭동을 일으킨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 다만 뭡니까? 그 제수복을 입고 지금 손에는 뭐예요? 수갑을 차 있는 이런 모습.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이쪽을 택하지 이쪽을 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어디가 더 귀하게 보이는 겁니까? 바울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오늘 당장 이 좋은 날씨에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좋은 옷 입고 나들이 하고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우리의 선택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디 앉았어요? 딱딱하고 답답한, 어쩜 보면 이곳에 앉아있는 이것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다. 한마디로 이해가 안 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곳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곳에 앉아있어요. 왜? 세상적 가치관을 보면은 아니 이 좋은 날씨에 어떻게 여기 앉아있는단 말이죠. 놀러 다니고 구경하기도 좋은데. 근데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질문을 봅시다. 세상을 살면서 이겁니다. 미쳐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A준, 내가 살아가면서 푹 빠져본 적이 있느냐? 미쳐본 적이 있느냐?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기타에 미쳐본 적이 있어요. 푹 빠졌기 때문에 그 푹 빠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뭐 또 원하는 대학을 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지민이는 미쳐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무엇에 미쳐봤어요? 무엇에 미쳐봐? 응? 아니, 뭐에 미쳐본 적이 있어요? 공부에 미쳐본 적이 있어요? 뭐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어? 옆에 있는 성경씨를 위해서 미쳐봤어요? 푹 빠져봤어요? 편의점. 편의점에 미쳐봤어요? 편의점에 미치다 보니까 편의점에 서 있군요. 그런 거예요? 권사님은 여기 어디 미쳐본 적이 몇 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미쳐봤어요? 여러분 미쳐봤어요. 예, 솔직해서 좋아요. 미쳐보면은 그 미침은 거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사모님 어디에 미쳐봤어요? 뭐에 미쳐본 적이? 그러니까 확실히 미쳐본 적이 없으면 어중이 떠중이 되잖아. 그러니까 전도사님은 어디에 쑥 빠져봤어요. 자, 우리 누구 있으세요? 예? 저 뒤에 예? 군대 미쳐봤어요. 뭐에 미쳤어요? 군대 미쳐봤어요. 근데 술에 술에 미쳤어. 군대가 비밀인데 그러니까 지금 만천 부분이 술에 묻는 술에 푹 빠졌던 이게 뭡니까? 중독이 된 거죠. 이게 중독이 된 거죠. 술에 미쳐봤어요. 그러니까 깨고 나면 불안한 거예요. 안 먹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술을 깨기 전에 마셔야 편안하다고 생각하니까 푹 빠진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술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어디에 미쳐보셨어요? 안 미쳐봤어요? 자, 우리 뭐 어디에 미쳐봤어요? 놀러 다니는 미쳤어. 구경하는 데 미쳐봤군요. 그 어디 뭐 산을 구경하는 데 좋아했어요? 산으로 또 바닷가로. 산으로 바닷가로 놀러 다니는 여행을 좋아했군요. 그게 그랬군요. 그래 되게 보면은 비준이한테 물어봐요. 비준이 뭐에 빠져 미쳐봤어? 게임에 미쳐봐. 그러니까 집에 왔더니요. 이 뭐 완전히 그 뭐죠? 뽑기가 막 완전히 한 방을 만들고 앉았어요. 자, 돈 많이 투자했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오니까 아침 일찍에 이제 기도하러 이렇게 나오는데 웬 6시인데 자기 아들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뭐죠? 중국집 앞에 그 뽑기 기계 앞에서 계속 매달려가지고 그게 한 2시간을 매달렸던가 봐. 뽑은 걸 2개 뽑아놓고 돈을 얼마나 집어넣었는지 그게 돈이 끝난 게 에이씨 그런데 그게
아버지는 미쳤고 아이도 미쳤고 새벽까지 그렇게 빠져갖고 두 개 딱 붙들고 앉았어요. 이제 그만하죠. 집에 가서 좀 쉬세요. 보내고 나서 야 가자. 이게 너무 피곤하다. 그러고 간 거예요. 참 그래요. 뽑기에 게임에 푹 빠지는 요즘 애들이요 되게 거기에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이제 세상에 학교에 가서 이제는 아예 수업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핸드폰을 놔놓고 수업하도록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찾아가도록 10시까지 잠궈놓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마침 이 푹 빠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의 미치는 것은 뭐예요? 완전 현실감 없이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을 미쳤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미치는 것도 두 가지 미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미침이 있느냐 하면은 좋은 미침이 있고 나쁜 미침이 있더라는 거죠. 아멘. 좋은 미침이 있고 나쁜 미침.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술에 푹 빠졌다. 이건 무슨 미침이죠? 나쁜 미침이라는 거예요. 그게 푹 빠지면은 이 완전히 폐가 망신되고 뭐예요? 이제 이 완전히 폐인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술에 빠진 거 그럴 때더라도 도름에 도름에 빠지면요 완전히 얘는 집을 날리는 거예요. 정말 한 달을 술 마시는 것은 한 달을 다 마신다고 할지라도 이 노름은 그죠? 어떻게 1년을 망치고 평생을 망칠 수도 있는 게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때로 보면은 이 나쁜 미침이 참 위험한 거죠.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도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했지만은 이 참 나쁜 미침 때문에 나라가 점점 부패되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배합니까? 나쁜 미침 누가 지배할까요? 네,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죠. 악한 영이 결과적으로 그 뚜껑을 누르면 누구라고요? 사단마귀가 아니겠습니까? 사단마귀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폐가 망신 만들고 인생을 배를 놓게 만들거든요. 소망을 꺾어놓고 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좋은 미침은 뭡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뭡니까? 살리거든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멘. 아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좋은 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쳐본 적, 그러면 지금 내가 어디에 미칠 것인가? 답은 분명한 거죠. 어디에 미쳐야 될까요? 이게 아니죠. 어디에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될 때에 뭐가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아멘.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갇혀도 크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바울은 지금 갇혀있고 쇠고랑을 차고 있지만은 그는 결코 어두움에 묶이지 않았어요. 당당하잖아요.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그는 할 말 다 하고 자기는 내가 죄가 있다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결정은 당신들이 하십시오 했는데 답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찾지를 못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끝부분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예요?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결과적으로 아그리빠 왕은 죄가 있다 없다? 무죄라는 얘기죠. 그죠? 이 사람 죄가 없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베스도 역시도 듣고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누구에게 올린다고요? 가이사에게 올리는데 뭐 단서를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단서를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참 이 고민거리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악감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의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어디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자존심이 강합니까? 하나님 선택된 민족이네. 예, 첫째는 우리는 선택됐다. 선민이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할렐루야.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율법. 말씀. 세 번째는 뭡니까? 할례. 예? 할례. 이거 할례도 있습니다. 할례도 있는데 세 번째 내가 얘기하는 하나님은 우리 백성만 구원하신다.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다. 이방인들은 없다. 개 돼지. 저 사람들은 개 돼지니까 구원이 없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기적인. 완전히 이 사람들은 자존감이 강하지만 이기적인 부분이죠. 또 찾을까요? 뭘 찾을까요? 십계명이요. 지금 율법 안에서 십계명인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뭐가 다릅니까? 네, 할례가 있었지 않느냐, 그죠? 할례. 또 찾을까요? 뭘까요? 막 이 정도 할까요?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만은 자, 선택 얘기하는데 선택은 누구? 유대인들에게만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택함을 청함을 받고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거리에 나가서 왕의 잔치에 오소서 막 불러드리잖아. 그죠? 이 뭘 얘기입니까? 그 초청에 응하는 것, 믿음으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왜요? 믿는 자는 다 택함을 받을 수 있다. 믿음이 있다면. 그죠? 그 다음에 율법.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법인데 세상 사람들은 법을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었어요? 죄. 우리는 다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 구원 문제는 당신네들만 이 구원 문제가 이 유대인들만 구원이 아니라 여기에 믿음으로 누구든지 다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번째는 뭐예요? 이거 우리 공로 없어도 된다.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할례를 받고 이거 아니다. 진짜 우리 안에 할례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 할례. 네. 이 골자로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우리는 영원한, 오늘 아침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땅의 어떤 소망은 잠시 잠깐의 거예요. 우리 영원한 삶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것을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이제는 열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면 누구든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요, 이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 이걸 점검을 좀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들 너무 이기적이다. 너무 독선적이다.
어떻게 복음을 그렇게 알고 있냐? 하나님의 마음은 안중에 없고 그렇게 근위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동시에 이 지금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신들도 이 문제는 깊이 새겨야 된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바울이 쭉 변명을 하게 되죠. 변명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를 내어 뭐하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조금 봤습니다만은 이 좋은 미친 바울은 지금 많은 학문을 통해서 틀린 것이 없어요. 어쩜 보면은 술 취해서 얘기했다면은 저 술 취해서 저렇게 술주적으로 저렇게 얘기한다 하지만은 바울은 지금 뭐에 취했을까? 성령에 취해 있단 말이죠. 성령에 취해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볼 때는 미쳤다고 봅니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미쳤다는 거죠. 사실 베스도 역시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미쳤다고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지민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할까? 매일 새벽기도 가야 되고요, 매번 수요일 가야 되고, 매번 금요일 가야 되고, 매주일 교회에 가야 되고, 교회에 올인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쟤 미쳤다, 미쳤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 미쳤다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저 미쳤노? 빌어먹을 놈. 그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프리카에서 갔다 와서 엄마는 그래도 이놈이 이제 정신 차려서 애 키워가면서 열심히 돈 벌이겠지라고 했는데, 갔다 오더니 추석 설 지나고 나서 엄마한테 하면 나 이제 목사님 될 거고 나는 신학 공부 간다 하게 딱 한마디가 뭔 줄 아세요? 저는 미쳤다. 그게 엄마로서는 지금 이제 정신 차려서 직장 자리 잡고 열심히 돈 벌고 행복하게 육신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이제 돈 벌 생각은 없고 이제는 애 키워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숨이 딱 막혀요. 옛날 같으면은 자기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 생선 따듬어서 돈 남아서 네 공부해라. 신앙의 엄마 같으면 이놈아, 이제 네가 그렇게 예수 안에 와서 믿음으로 사냐? 그래, 네가 공부해라. 내가 열심히 장사하고 학자금 배워줄게. 이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엄마는 한마디로 딱 잘라서 미쳤다 할 때는 그게 나에게 섭섭함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그게 느껴져요. 엄마도 우리 모친도 얘기했어요. 어느 날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지, 야, 봐라. 맨날 그래. 봐라. 내가 꿈을 꿨는데, 네 애기가 내게 찾아왔는데, 세상에 두 다리가 잘려가지고 왔는데, 기가 차더라. 땅에 짚을 것이, 땅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을 보고, 기가 찬 모습인데, 내 이 소리 들으러 그랬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 이미 엄마는 저놈이 무슨 이 짓을 하고 뭘 얘기하려는지를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한마디로 네가 애를 또 얼마나 잘 차는지 네가 미쳤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저희 정상이 아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옳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직장이라든 어디에서든지요, 미쳤다 소리 안 들으면은 적당하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주변에서 공격이 오게 돼 있어.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공격이 오는데 네가 미쳤구나. 왜 이 마당에서 네가 그렇게 미치냐? 근데 바울은 이 소리에 섭섭함이 아니었어요. 미친 것이 아니라 온전하다. 자, 우리 영적인 감각이 둔하다 보면은 엘리 제사장처럼 세상에 이런 말 하네요. 한나가 그래도 억울함으로 오랜만에 성전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요, 왜 내게는 태문을 안 열어줍니까? 그렇게 막 애통하고 기도하는데 대성통곡은 못하고 이를 악물고 했더니 권사님 무슨 소리죠? 뭔 소리예요?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뭐예요? 애통하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제사장의 눈이 바로 띈 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사장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성전 앞에서 혼자서 매달려갖고 가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여자여 뭐라고요? 술을 끊어라. 이렇게 영적 감각이 둔하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이렇게 술에 대낮에 술에 빠져가고 이렇게 미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영적 감각이 있으면은 우리가 제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적 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놓고 우는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자꾸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어제 하나님 복잡했을 거예요. 요즘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보고 얼마나 복잡해. 요거 떠나갈까? 그래도 쳐다볼까?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점에서 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 우리 쌍욕이 막 나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한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두고 쌍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문제 많은 거예요. 우리 다 병들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영이 우리 한국 땅을 잡고 지금 뒤흔드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같이 내려내면 정말 불행한 일이 되겠다. 이럴 때일수록 이 문제를 붙들고 어디에서 울어야 될까? 주의 전에서 은밀한 곳에서 울어야 될 우리의 상황이죠. 오늘 그러면 지금 현재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우리 이 소리를 들을 때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때로는 또 이해하지 못하는 또 형제들에게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올인하고 제대로 믿으니까 이런 미쳤다 소리를 듣군요. 감사합니다. 이 소리는 참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도들도 계속적으로 이 소리는 애매한 소리를 듣고 고난을 받지만은 그 고난 앞에서 오히려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벌써 보면 났잖아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과 전혀 아닌 술김에 하는 얘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 그렇게 빠져가고 되겠니?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당당해야죠. 아멘. 바울처럼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뭐라고 해요? 참되고 온전한 말입니다. 말을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가 없는 말이고 없는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진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나님이 말한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잖아요.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26절 보겠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을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말이 뭘까요? 전도사님, 한쪽 구석에서 한 말이 뭡니까? 군사님 뭘까요? 이는 한쪽 구에서 이 얘기가 뭘까요? 여기에서 이 일을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소근소근 뭐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권사님 뭘 얘기할까요?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건이 나는 당신이 볼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이 사건은 뭐예요? 천하가 다 아는 일이다. 매각한 일이니까 우리가 대수롭게 넘어가서는 안 될 이 말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듣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붙들어야 될 말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이 들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각하게 우리가 새기고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100% 받아들여야 될 입장이지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사건, 예수의 사건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애매하게 많은 재판을 받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에 지금 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를 듣고 가볍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왕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 복음의 얘기는 그저 지금 얘기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사람들은 먼저 하래 헤헤 하고 웃고 넘어가는 일. 그 웃음은 나중에 주님 앞에서 아이고 주님, 제가 그때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는 입이 늦은 거예요.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가서 볼 일이지 지금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망한 꼴이죠.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일에 한쪽 구석에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이는 분명한 사건입니다. 접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듣고 그냥 흘러버리고 듣고 무시해버리는 이 일 때문에 큰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문제가 걸려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냐 배척하느냐. 이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베스도 총독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요 명확하게 이 부분은 당신이 부정한다고 햇빛을 가린다고 해서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사건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이 사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죠. 우리 27절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니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 사이에 아니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되게 그렇잖아요. 믿습니까? 아니 믿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으십시오. 이건 정말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유대 민족을 봤고 유대 민족의 왕으로 봤다면은 당신은 선지자를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당신의 부모들이 선지자의 말을 부정하고 죽였지 않느냐. 이 사실은 아그리빠 왕이 누굴 죽였는가 하면은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야고보를 죽인 장본인이 이 누구죠? 아그리빠 왕이란 말이죠. 그의 아버지는 또 누굽니까? 헤롯 왕인데 누구요?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했을 때에 베들레헴의 2살 난 아이를 모두 죽이려 한 장본인이 그의 아버지가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선지자의 그 말을 믿고 지금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조금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 얘기는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이 아주 간단한 말인데 그 사람들이 대개 세상 사람들은 누구와 같을까요? 아그리빠 왕같이 그냥 네가 이 전도지 주고 이 뭐 물티슈 준다고 해서 이거 차 한 잔 준다고 해서 네가 예수쟁이로 만들려고 하느냐? 웃기지 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어디를 꽉 잡혀서요? 어둠의 영에 꽉 잡혀있고 현실을 꽉 잡혀 있으니까 이 진지한 얘기를 해도 안 들어들래. 조금도 다가서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오늘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물티슈 나눠주고 금방 준다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것 같아요. 꽉 묶여 있으니까. 그러나 어느 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기 앞에서 그때 그분들이 나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했는데 내 그 기회를 놓쳤구나. 그때는 안타까워할 거예요. 지금은 우습게 여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는 이거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어야 되는데 지금 깨우침이 없다 보니까 아그리빠 왕처럼 우습게 넘어가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자,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가 같지요? 바울과 같이. 자, 바울은 지금 상태가 뭡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지금 뭘 입고 있지요? 제수복을 입고 있어요. 그죠? 제수복을 입고 쇠고랑을 차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 외에는 옥에 갇히고 쇠고랑에 차고 있는 이 모습 외에는 내 속에 있는 누구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뭐예요?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뭐 한다고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예요? 비록 내가 외적인 부분은 결박되어 있지만 내 안에 무엇으로 충만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되어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상황 속에서 때로는 보면은 엄청나게 묶여 있을 수가 있어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노래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착고가 채여져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는 그 강력 속에서 그들은 울지 않았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고난에 내가 이렇게 참여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옥문이 터지고 치지면은 터지고 작고가 터지고 완전히 풀려가는 일이 있는 기적을 경험하죠. 우리는 답답할 때 뭐 할까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기적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에 묶여버릴까요? 마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지요. 주님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내가 몇 마디 했지만은 이 말에 지금 당장 바꾸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많으나 적으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골자로 얘기했잖아. 그분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똑같이 당신들과 같이 예수 제기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느냐. 더했으면 더했지 내가 둘째 가름에 설물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일하고 날뛴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분의 부활의 주님을 내가 직접 들었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난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결코 굴하지 않는다.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나를 처형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목숨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이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마지막 끝에 그들은 석방될 수 있을 뿐 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건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봐라, 한마디로 바울은 죄 없어 하고 바깥으로 내놓는 순간 이거는 자유가 아니고 이건 생명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음. 지금 금식하면서 40명이나 이를 갈고 바울이 나오면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누가 어떻게 해요? 죽이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석방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 옥에 가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옥에 갇히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 있고 옥에 갇혀 있다는 이 상태가 부자연스럽게 보이지만은 가장 하나님의 방법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어떤가 보면은 가장 행복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더 큰 위험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때로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겨운 환경 속에 몰아놓고 있는 그 자체가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다른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계획에서 인간적으로 바울이 풀려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 조금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감옥 안에 가다놓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로마에 올라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풀려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되고 온전하다는, 완전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완전과 온전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완전은 누구의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온전은 누구의 영역? 인간의 영역인데, 이것은 절차가 있다는. 온전은 뭐예요? 가다가 잘못돼서 돌이키는 것을 뭐라고요? 온전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온전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거짓됨이 아니에요. 참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저 미치광이, 저 미쳤다고 얘기하지만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똑바로 봐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되고 온전한 복음인 줄 믿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에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참되고 온전합니다. 그 말은 나는 목숨을 다해서 가이사리까지 갈 것입니다. 다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27장과 28장은 바울은 흠나는 고비를 걸어가면서 가이사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행보는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이 있는데 27장은 다음 주 같이 찬양하고